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집중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활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잘못된 이 삶의 이 불신앙의 사단의 배경된 그 틀과 올무와 함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접하는 모든 문화는요, 결국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단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사단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인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영접한 어떤 미국 군인이요, 자기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한국에 있으면 좀 한국 자랑도 좀 해주고 좀 좋은 것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떠드는 내내 하는 얘기가 다 미국 자랑이에요. 콜라도 미국 콜라가 더 맛있고, 케첩도 미국 케첩이 맛있고, 얼마나 유치하든지. 근데 다 들어줬어요. 복음 안에서 다 양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딱 들었던 그때 생각이 뭐냐면, 쟤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구나 였어요. 미국에 속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이란 나라에 속해서요, 미국만 자랑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건 어쩌면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지만 저 미국 군인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단의 그 불신자들 사이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죠. 그 불신앙의 그런 문화들을 접하면서도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 문화를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먼저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자체가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그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뭔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세상과 완전 다른 삶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에 속한 자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 이후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할 만큼, 기다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에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내 유익을 위해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당장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불평등한 상태에 있어요. 누구를 원망해도 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절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육신은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벌고 있는 이 경제, 우리가 벌고 있는 이 경제와 이 수익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쓰여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내 사업과 내 거래처,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고 만나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도전하고 이제 응답을 좀 받다 보니까요,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그 삶 속,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일주일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현장을 밟고 전도하고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일주일을 채워주시는 거 있죠. 결국엔 이 영적 삶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어디에서 누려지느냐? 절대 집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집중. 하나님께만 집중된다는 말이 바로 절대 집중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집중을 통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중직자들과의 포럼 속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 오셨음을 깨닫게 됐고,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금 맞춰가고 있다. 근데 이게 전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 체질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니까 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가신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자는 그 시간까지요, 모든 시간들이 막 시간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심으로 짜여진 이 하루의 일정이에요. 그렇다고 부신 현장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할 거 하면서 만날 사람들 다 만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는 거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근데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요, 왜 삶에서 그 응답을 못 받냐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쳤어. 왜냐하면 학교 일정이나 회사 일정이나 내 스케줄을 짤 때요, 세상 스케줄이 먼저 내 안에 너무 중요하게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내 삶을 다 바꾸고 옮길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을 위해서
나를 들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을 놓쳐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두 번째가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하늘 가지고 품게 하시는 그 현장을 놓치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뭐 이런 조그마한 이런 등 하나 나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라고, 그 지역에 이 위기 만난 배들을 살리라고 세운 등대가 우리거든요. 등대가 빛을 잃으면 그거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헤매던 배들 완전 다 침몰하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증인들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절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고 되찾고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전도자로 산다는 것. 좀 깊이 나의 삶을 두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치유받을 것인지 좀 점검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그 제목이 맛의 배신이에요. 맛의 배신. 그 말은 뭐냐면 살찌는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세워놓고, 살쪄 있다가 살 뺀 사람들 다 증인 세워놓고 정말 맛있게 너무 맛있어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먹었는데 결국에는 온갖 합병증과 온갖 병으로 다 찾아왔다. 근데 그 맛을 포기하는 순간 내게 건강이 찾아왔다, 그 말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귀찮고 감당하기 힘든 것, 또 당장 결단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로 산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결단은 하지만 실제 삶으로 우리가 현장을 밟고 현장을 살리고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맛의 배신이죠. 내가 살면서 이런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사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들이요, 절대 가치 없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거예요. 맛의 배신. 세상이 주는 맛은 결국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맛을 보고요,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이루시는 그 현장 응답의 맛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중직자를 기준으로 이 응답, 우리의 일생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방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제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맛보던 그들. 그래서 교회가 3,000 제자뿐 아니라 수만 명으로 이제 늘어나 있는 거죠. 그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좀 더 분배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지금의 우리 집사님들과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교회 대표를 세운 겁니다. 수석 장로님 7분을 세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행정을 담당하고 12 사도를 비롯한 이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전도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갖춰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와 같은 상황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한때는 문화를 주도하고 교육과 치유와 한 지역의 그 모든 문화를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교회가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했던 봉사활동이 믿음보다 더 중요해졌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되었던 이 말씀 운동, 말씀 공부가요, 율법으로 잘못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어쩌면 지금은 오히려 더 핍박을 많이 받고 지탄을 받고, 교회가 뭐만 하면 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계속 경계하고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에 사업이 많아졌다는 말은 뭐냐,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교육, 또 후대들을 키우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 되어지는 찰나에 이제 사단이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큰 박해로 교회를 공격한 거죠.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가 죽었다니까요. 한 교회를 이끌고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중요한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불러가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결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가 돌아왔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만 명이요,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런 장소들이 다 해체되고, 어떤 교회는 한 지역에서 수천 명이 모이던 곳에 막 2명, 3명 모여서 기도한 곳도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수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위기죠. 뭔가 큰 문제가 닥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현장에서 여러 수많은 회사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수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내가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있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아예 그런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한 채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지금 전도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라는 강대국이 선진국의 문화들, 그 고대 시대 때 이미 수로가 다 되어 있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이 도로들이 다 깔려질 만큼 엄청난 발전된 기술들이요, 이미 그 우상과 함께 온 전역을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기에 속국된 나라였어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많은 응답을 받았다 해도 결국엔 속국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린 제자가 죽음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흩어지고, 로마가
여전히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그들이 관심사는 뭐냐면 언제 로마에게서 해방됩니까 였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 현실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히 그 안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직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전도자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자기 안에는 유대 사상을 여전히 이기지 못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는 전도를 넘어서 선교하라고 교회를 박해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응답을 받고 이제는 그 응답 가지고 흩어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파송을 받아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돈도 필요하죠, 뭐 계획도 필요하죠. 근데 핍박을 받으니까 이건 혼비백산에서 쫙 흩어져요. 수만 명이. 그거만큼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이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떤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인 거죠. 이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정말 완전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복음 증거했고 완전한 믿음 가졌으면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내가 이런 믿음 고백했으면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으로 반대예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을 향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고에륜 렘넌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렘넌트가 아랍 선교를 품고서 기도하다가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서 그 지붕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 아이 모든 수첩에 보니까 아랍권, 이 이슬람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이든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선교를 꿈꿨던 이 완전한 이 아이가, 이 믿음을 가진 아이가 왜 죽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죽으면서 받았던 그 보상금을 통해서 그 바누아투에 유치원이 세워지고 또 지금 그 소가 장로님 통해서 거기에 초중 고등학교가 세워져 가지고요, 렘넌트들이 이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완전히 전도자로 세워져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바누아투에 먼저 그 응답이 지금 시작됐어요. 유치원부터 렘넌트들이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 완벽한 전도자로 딱 서가지고 파송되어져. 그 헤륜 렘넌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사건을 허락하신 거죠. 이 성도들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는요 흩어졌다, 흩어진이란 뜻이고요, 스포라는 씨앗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가진 이들이요 흩어진, 이 말은 수동태죠. 본인들이 혼비백산 겁나서 간 것 같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로마가 이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그 엄청난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해볼 만하기 때문에 해서 승리했다, 이걸 하나님 고백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정복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은 로마를 상대로 두시고 전동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이 그들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옮겨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느끼거든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근데 영적인 현실들을 볼 때 정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받고 있는 핍박, 또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가 뭐 특별히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뭐지? 이유가 뭐지?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각자 현장에 흩어져서 고군분투하면서 저 현장의 전도자로 서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기 원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단의 문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 현장에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실 전도의 대상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핍박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이 빌립 집사님이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전하든 간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듣는 그 현장에서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 사람들,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는 뭐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듣는 그 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가졌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좀 어느 정도 헌신하고 헌금하다 보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말씀 운동을 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엎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빌립 집사님이 대충 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같이 현장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훈련 받았던 그대로.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 한 명도 복음 증거하고 싶고 한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뭐 부족하고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훈련받는 게 아니라 전도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화요 집회, 새가족 훈련, 또 여러 가지 집회들 보면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전도 훈련, 전도 집회, 현장 사역 훈련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놓치면 사실 그 훈련을 백날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훈련받았던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거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쥐고 있던 8장 7절에 보니까 이게 모든 치유의 시작이죠. 그들의 인생을 주인처럼 아비처럼 붙잡고 있던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당장 그들에게 어떤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응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치유되고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았던 거죠.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행복, 하나님을 만난 그 절대 감사, 그 마을이 회복하게 된 겁니다. 8장 8절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뒷절에 보면은 8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 흑암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뭔가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다. 귀신이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권력자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따랐더라 그랬거든요. 그 마을에 이 사단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엘리트들이며 모든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있던 그 사단의 시스템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게 이 9절부터 24절에 나오거든요.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몇 명이 치유되고 살아났다가 아니라 한 마을의 모든 흐름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현장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이 중국인 유학생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돕고 있고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화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에 딱 데려갔더니 자기가 평생 동안 배워온 건 기독교 사상을 경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에 대한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허무맹랑한 말을 가지고 속일 거라고. 그래서 한 2주 동안을 팔짱 끼고 들었대요. 아니 쫓아왔으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지가 혼자 이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다. 채 2달이 안 됐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그런 포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졌던 사상들이 다 틀렸다는 게 이제 드러났다고. 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 동안 배워왔던 게 이게 틀린 거였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상 문화였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다시 중국 현장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선교사로서 준비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중국인 유학생 그 렘넌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에 공동 육아가 되면서 중국 그 잘못된 사상들이 오랫동안 각인된 그 아이를 무슨 힘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바꾸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 틀린지, 뭐가 사단의 나라고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빌립 집사님의 이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있었거든요. 예비된 축복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이었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냥 자기가 간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현장 그 어떤 지역에 갈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 때도요, 아주 세밀하게 성령 하나님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도의 그 모든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 있죠. 빌립이 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이지만 사실 성령 행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행하셨다. 그래서 8장 26절, 29절, 39절 전도자들에게 예비된 진짜 축복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예민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요, 선교로 그 지경과 그릇이 넓혀지는 거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자죠.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약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선교도 우리가 어떤 경제로, 어떤 힘으로, 어떤 단체처럼 무조건 가서 땅 밟자 이래가지고 땅 밟기 운동하고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속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그릇이 넓혀져서 전 세계 현장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빌립 집사님이 받았고요, 또 제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기독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낱낱이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언젠가 제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오히려 그 사람들 두고요,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악랄하게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서 교회를 또 전도자들을 위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죠, 하나님은요. 먼저는 빌립이요, 자신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업과, 사실 자기 업을 감당하는 집사님이셨거든요.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경제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었죠. 바울이란 사람, 물론 빌립이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빌립 집사님과 한 지역을 품고 있던 중직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모든 현장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현장을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흩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바울과 같은 제자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당장 흑암이 무너지고 또 치유가 되어지고 하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분명히 우리의 전도의 여정, 믿음의 고백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 빌립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 집사님이요, 내가 이 정도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엄청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좀 쉬자, 내 사업도 좀 해야지가 아니라 더 많은 현장으로 파고든 겁니다. 업을 감당하면서 피곤하고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운동을 지속하도록,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도의 응답들, 또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으로 지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빌립 집사님의 삶을 책임지시거든요. 어떻게 책임지시냐? 바울과 그 팀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빌립의 집에서 유했어요. 그 말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집으로 모시고 함께 하면서 이 응답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미션홈으로 자기의 삶을 다 드렸죠. 이 경제의 축복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한 지역의 교회를 담당할 만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딸들이 있는데 딸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자로 다 서게 됐습니다. 후대들이. 빌립이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에 올인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에 올인한, 어쩌면 더 선명하게 복음의 결론 내린 후대들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과 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방해하는 경제와 우리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확장을 위해서 올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고요, 두 번째가 후대입니다. 전도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삶을 통한 고민을 넘어서 말씀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절대 집중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